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되면은요, 성령을 받은 자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영분별의 능력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 때 끝자락,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데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끝에 와 있어요. 지금 끝자락에. 같은 마지막 때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고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져.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든지 평화는 전부 거짓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만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까지도 미움이 가득하고 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는 건물이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그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고,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된 그 건물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으로서 이렇게 이동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성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체로 죽임당하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마음에 믿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된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믿는 자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성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토록에나 많아.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물결 환경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도 건물을 믿는 거야. 눈에 보이는 환경. 예수님 기뻐하실 뜻이 전혀 아닌, 아직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내 힘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건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한데 구원이 없는 종교생활에 그토록이나 힘쓰는 거야.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도 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 보배를 담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거든.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몸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6절.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진리와 거짓이, 성전과 우상이, 생명과 사망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요.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죠, 결코. 그러나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둠이 그토록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로 빛을 내지를 못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교회, 지극히 이 소수의 성도들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살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빛이 그토록이나 어두움을 물리치지를 못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득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장악을 하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 임금이 막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빛이 아니시잖아,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빛이야.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 예수님 몸이 찢기셨잖아요. 죽임 당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이다. 빛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이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빛이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야. 그러나 이 빛을 발하지를 못해. 그래서 어둠이 그토록이나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죄악,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사탄이 임금인 세상, 미혹하는 귀신들이 그토록 많이 있는 세상, 온갖 것이 다 선악과, 사랑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좋은 것이 없어, 세상에. 모든 보화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간음한 여인이야, 하나님께는. 세상 임금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보기도 먹기도 지혜롭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다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이라.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적이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본질을 알고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13년의 고난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되죠. 다윗에게도 13년의 고난. 고난은 좋은 것인데 이 고난을 통과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광야로 옮겨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해.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과를 못해요. 다 죽임당하고 그 2세들만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광야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더러운 죄를 씻는 과정이야. 광야가 반드시 있어야 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항상 어린아이의 그 젖먹는 수준에만 몸을 있게 되는 거야. 다윗은 시편의 119편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고난은 내게 위로라.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마땅히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좀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와. 박해를 받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참고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의 능력,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셨는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런데 아직 미혹하는 이 영 귀신들이 그토록 많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가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왜 사탄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세상 임금으로 두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내가 한 말을 믿느냐? 그거 확인하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거 확인하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8장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셔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마귀의 말, 세상이 주는 말을 듣고 삽니까? 한나는 사무엘 어머니죠.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분인나는 마땅히 없어야 될 존재잖아. 한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분인나를 붙여주셨을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과정이 있어야 된 것 같이. 그래서 분인나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야. 요셉에게는 요셉이 미워서 시기줄투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미움이 가득한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죠. 나엘에게서 난 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잖아, 요셉에게. 나머지는 이복 형제들이에요. 아버지는 같지만은 그 잉태한 어머니는 각각 다르잖아.
그 이복 형제들이 결국은 시기 질투에서 미움 때문에 요셉을 은 20에 팔아 애굽의 종으로. 그러나 요셉에게는 반드시 그 이복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13년의 고난 원망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께. 요셉이 원망불평 하나님께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야. 다윗에게 왜 사울이란 왕을 주셔서 그토록 고난을 받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3,000명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환경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윗 원망불평 안 하죠.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어야 돼. 분인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역전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예요. 과정일 뿐이라니까.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을 눈에 보이는 걸 잊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넘어올 수가 있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또 애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 현실적인 것을 지금 보게 되면은 금방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드러나. 말씀 능력 앞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 아무리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사탄의 종들이 안간힘을 써도 발악을 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서 사람이 제비 뽑기에는 사람이 하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잠시 내가 언급했지만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뭐 미국에게 잘 하려고 눈치 이 비유 맞출 필요도 없다니까. 우리가 잘해서 미국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미국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잖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이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요. 영분별의 능력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결론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 환경은 힘들지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니 옆에 방의 죄수들이 듣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4절 15절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야. 죄의 몸이. 산 것은 영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걸 성화라 그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다만 디도서 3장 10절인가요? 이단들, 소위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너희가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데 그들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 그러셨어요. 상관하지 말고. 그들은 그대로 행할 일이 있고 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망길이기 때문에 그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
성경을 크게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로 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감독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연출이 되잖아. 모든 피조물은 다 연출자야.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 되어지거든요. 각본에 의해서. 그 각본이 누구에게 있어? 감독자에게만, 감독자에게 있잖아. 마태복음 아니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 생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야 돼.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고, 다 과정이라니까. 다 연출이라니까. 연출자야, 전부가 다. 아담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이하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혈과 육으로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어느 누구라도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조상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야곱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시편의 122편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렇죠? 번지수가 같잖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아. 나 김바울 목사는 이스라엘 너무 좋은 거야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좋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기뻐.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정세를 보나, 예?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은 북한과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잖아.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배후에는 레바논이 있고 또 그 이란이 있고 다 개입이 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휴전 상태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 전쟁에 개입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해. 아무것도. 다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는 삼아 가까이 하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본 것과
전에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진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이죠. 19절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부유하고 기쁜 거야.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기쁘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부유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주는 자가 되고 사랑이 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권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다야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기는 자가 돼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나 한 사람이 그토록이나 중요해. 세상은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의지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되어지는 자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러한 참 자유와 평안과 복,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